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잘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그대로 달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로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는 사람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은혜받고 모두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강하게 체험하시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이런 각종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그러지 생각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 성령의 나타낸 증거인 은사를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론 각종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특별하게 은사가 필요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에 나타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다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은사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갈구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은사를 보고 그냥 온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들을, 성령의 증거들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큰 설렁덩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힘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처음 넘어오는 순간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라지려고 해도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게 되면 달라져 버립니다. 베드로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붙잡혔을 때 예수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아니 너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막 안진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베드로 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여러분이 다 각 사람에 따라 은사를 달리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자기가 원하는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막 일어나 버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믿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막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하니까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돌로 친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힘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돌로 막 빠져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증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증거는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로들한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늘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에 끌려다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 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끌려다니는 것. 그런 삶 속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삶, 이런 삶은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문화에 빠진 삶,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사는 삶 속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도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막 마음이 저기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나타내는 증거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다. 오늘 8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래서 이 은사를 이제 나누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냥 지혜 은사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은사를 부어주셨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은사도 여러분 지식도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지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식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둔하게 미련하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 간증하고 보면 그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 안에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은사가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하나의 은사다. 다른 사람은 어떤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힘이 막 임합니다. 막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막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와 믿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병자 보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막 어떤 병든 자를 보고 막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 이런 은사가 다 임할 수 있는데 또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강하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어디 아플 때 그냥 손을 얹어 머리 아플 때 막 그냥 머리 아프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손을 얹어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증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오. 그러면은 나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통증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다는 증거를 뭘로 은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 그냥 머리 아프다고 약부터 찾지 말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배 아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배 아픈 것을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봐요. 안 되면 약 먹어. 약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가장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예수님은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또 아픈 사람 내 자녀를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 치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여러분 운동도 자꾸 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알통이 생겨요. 자꾸 아랫가에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알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으로서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에게 또 이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살리고 각종 다 똑같지는 다 있기는 다 임하는데 더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더 강하게 달란트가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다. 또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 경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막 말을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더러운 귀신 떠나갔지, 귀신 떠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다 되지만 강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예언. 또 영들 분별,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방언 은사가 가장 쉽게 임하는데 방언 은사가 열리면서 방언 통역이 임하면 다른 은사들도 쫙 임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땅의 사람도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런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여러분이 필요한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가 있냐? 은사를 사모해야 돼.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요, 은사가 임하게 되면 이제 다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요, 집사 때 방언 은사를 받으려고 쫓아다녔어. 산에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는 하늘산에 가서 막 이천경 목사님 막 집회를 가서 기도 막 그냥 그 양반은 얼마나 막 그냥 상해 용사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입이 좀 거칠어. 그래가지고 막 방언 못 받는 사람은 개도 방언 받는데 개만 또 못하고 막 그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방언 받으려고 그냥 땅을 삘삘 들고 막 쫙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빼야, 나무를 뭐 뿌리 빼야지 뭐 방언 받는다고 해서 나무를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그래도 안 되더라고. 안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그냥만 눈물이 해기가 터지고 막 성령이 불이 막 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 이렇게 나 혼자 막 울고 불고 강대상 앞에 떼고 있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나 혼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증거가 나타나면 창피하고 그런 것도 몰라요. 막 방언이 막 임해가지고 막 샬라샬라샬라씩 막 내 입에서 막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맛보니까 은사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냥 성령 한 성령 때문에 이 한 성령이 그냥 쫙 은사가 임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가진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막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믿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 막 집사 때 막 이 하나님이 성경을 막 그냥 나는 막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을 그냥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은사를 체험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가는 집사님이 있는데 박 집사는 집사가 있는데 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건방지고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목을 하면 방해하고 지각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 유암이 걸렸어요. 유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냥 키웠어요. 불로. 집회하다가 불을 받아서 부흥성, 그들 옛날에는 부흥성에다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 부흥성에다 그냥 부흥강사 기도하니 불이 임해가지고 막 떼글떼글 막 불고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순한 양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편도 남편도 자식도 사람은 바꿔 나도 내 자신을 바뀔 수 없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 그냥 오래 교회 다니는 또 장로를 못 받았어. 또 걸림돌로 가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위암을 치유받고 순간 양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수석장로가 됐어요. 늘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제일로 목사님 것부터 항상 잘 목사님 걸림돌이 됐었는데 디딤돌이 돼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이 나타나심의 증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힘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